때로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몇십 분의 설교보다 더 힘있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은 올해 아카데미 영화상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수상을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너무나 잘 어울리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비둘기의 희생으로 전쟁이 끝나며 이 내레이터는 우리가 평화의 비둘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싸우는 병사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성과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중동의 곳곳에서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예멘 곳곳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의 때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시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우리 삶 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단지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우리 삶 속에도 정말 크고 작은 소리 없는 전쟁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걸까요?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왜 이 땅의 다툼은 끝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 어떤 사람은 이성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가 이런 전쟁을 끊어낼 것이다 라고 바라고 믿지만 한 번도 이것을 성공한 사람도 성공한 철학도 성공한 사상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정말 싸우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유대인들도 아닌 그들이 페르시아의 어느 땅에서 별을 보고 헤롯의 궁전을 찾아오는데요.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대뜸 물어봅니다.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별을 보고 사람의 운명과 또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예측하는 천문학자들, 박사들인데요. 유독 밝히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유대 땅,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했던 모양입니다. 헤롯의 궁전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직 건재하거든요. 아직 헤롯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헤롯을 대신하여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이것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도대체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디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옛 예언자들의 두루마리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힌트를 찾아냅니다. 아,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서는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찾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꼭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그 아기 왕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겠노라고. 물론 거짓이죠. 헤롯은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경배를 마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헤롯의 궁전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꿈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지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갔고 요셉과 마리아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을 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아기들 가운데 2살이 안 된 아기들, 이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학살을 행합니다. 도대체 헤롯은 왜 그랬을까요? 왜 무고한 이 수많은 아기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헤롯을 잘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닙니다. 헤롯의 집안은요, 기원전 135년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자신들의 땅, 원래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힐카누스가 에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터인데 이 안티파터의 때 이 안티파터가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당했고 강제로 할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티파터의 집안은 대대로 유대교의 집안이 되었고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도 당연히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터가요, 비록 출신은 에돔 사람이지만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에돔 땅의 최고 지도자였긴 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그 아래에서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지방의 장관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사람이 정치 능력이 출중한지라 힐카누스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안티파터를 등용해서 실질적으로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바로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했고요. 이 헤롯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뒤를 이어서 헤롯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맨날 싸우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눈에 띄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이 헤롯을 유다 전체와 이두메 지역 전체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심지어는 갈릴리 땅에 이르는 그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헤롯을 대단히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있었다면 이 신약의 시대 때가 되면 헤롯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고 사람들이 다 존중했고 존경했고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 항상 상대편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편이 헤롯에 대하여서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너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너는 이두메 사람 아니냐? 비록 유대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만 너는 그래봤자 에돔 사람 아니냐? 이방인 아니냐? 헤롯에게는요, 이것이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흔히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감정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헤롯은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자기가 정말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 내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면 이 헤롯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 숨기고 싶은 이거 하나를 톡 누르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화내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내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눈빛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감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꼭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를까봐.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것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지막 감정, 그 마지막 이렇게 배수진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 버튼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걸 툭 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눈빛이 변하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일부러 그걸 누른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 나도 숨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내 감정 버튼이 눌려져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나는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갑자기 막 아내가 화를 낸다. 갑자기 남편이 막 화를 낸다. 갑자기 아이들이 막 화를 낸다. 이러면 지금 바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감정 버튼을 누른 겁니다. 빨리 그게 뭔지 알아채셔야 돼요. 웬만하면 평화를 위해서 그 감정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 그 집안은 평생 싸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모르니까. 헤롯에게도 감정 버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인의 새 왕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새 왕이 태어난 그가 헤롯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 헤롯이 낳은 누군가 이게 아니라 지금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아이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헤롯은 지금 미쳐가는 겁니다. 내가 이곳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 이 엄청난 유산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내 감정 버튼인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새로운 유대인 왕 아기라는 그 말 한마디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분을 감춰내지 못하죠. 일단 두려웠을 겁니다. 나 말고 어떤 왕이 있을 수가 있지?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게다가 그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고 이 두려움이 결국은 폭력으로, 혐오로 이루어진 이 순서대로 나가는 두려움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폭력에 이르게 되고 그 폭력이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아기들을 죽이는 살인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헤롯의 품성과 정치력과 또 해왔던 것을 보면 헤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의 그 감정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두려움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폭력이 극단으로 이루어져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버튼을 잘 관리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우리의 삶에 새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폭력이 되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우리도 모두 다 이러한 감정의 버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 감정 버튼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만큼은 건드려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만큼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은 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정의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까지. 그렇다면 이 감정의 버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감정의 버튼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내 감정의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의 버튼을 감싸서 누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 또 내가 누군가의 감정의 버튼을 어떻게 하면 누르지 않을 것인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세리와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병자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그들을 품어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어떠할지라도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받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필 왜 이 장소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들이고 내가 우연히 만난 바로 그 낯선 나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타인의 흔적을, 타인의 얼굴을 찾고 또 그 타인을 존중하는 것 우리 알기는 알겠는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방법 한 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현재도 살아계시고 현대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사상가이고 또 유대교 랍비이기도 한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랍비가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나그네, 너희들 옆에 있는 이방인들,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예전에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품어내라.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조나단 섹스는 이 구절을 들어서 과거의 나그네였던 나, 그 나가 지금의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과거를 기억하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내 감정의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럴 때 나도 내 부주의한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었던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가 그냥 평소처럼 한 행동인데 오늘 특별히 그 행동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나의 작은 상처 하나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지. 또 내 이웃이 그렇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지. 과거의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삶에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섹스는 말하기를 낯선 상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낯선 상대인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헤롯처럼 감정의 버튼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은 무엇입니까? 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만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무기로, 전쟁으로 이루어낸 평화는 불완전합니다. 그건 힘의 균형일 뿐이지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또 전쟁은 일어납니다. 평화는 무기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의 버튼이 눌려지려고 할 때, 그리고 눌렸을 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얼굴 찾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비둘기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비둘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전쟁과 다툼과 분열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포용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